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마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사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식어지는 줄도 모르면서 어느 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은혜 안에 항상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교회는 없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꼭 있어야 될 이 사랑의 열기를 자기도 모르게 식혀지고 잊어버려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도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머무르는 가정, 그 사랑 안에 모여든 아름다운 교회,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더한 사랑의 충만함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새 계명, 하나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십계명 이후 여러 계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계명 속에 얽혀 있고 짓눌려 있고 때로는 그 계명 속에 거룩한 부담 속에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그 계명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새 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나, 너, 우리 할 것 없이 모두가 회복되어야 될 이 사랑의 문제를 좀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며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심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신명기적 말씀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7장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별하고 건졌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가면 천대까지 그 사랑은 영원토록 그 백성들에게 보장된 사랑으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 안에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신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재확인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부터 사랑한 그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지금도 너에게 인자를 베풀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우고 계시더라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며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에 대한 약속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태동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 그곳에서 서야 할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바로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새 계명에 대한 관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계명 중의 계명이고 가장 소중히 여겨 실천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싸늘해지고 그 사랑이 식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혹이라도 경제적인 것 같고 건강적인 것 같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같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혹이라도 그 내적 사랑이 식어진 놀라운 흔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개인, 가정, 교회 혹이라도 온전치 못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 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의 열기가, 내 안에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새 계명을 온전히 지켜 사랑하는 사랑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모델,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운 본이 되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모델임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외쳤던 이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가슴 넘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건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 속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이 필요하면 2개 중에 하나를 줄게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간이 필요하면 다 떼줄 수는 없지만 간은 다시 회복의 능력이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줄게 라고 말해보라고 한번 고백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이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삭막한 세상 속에 먼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이 사랑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기대치 않았던 손해를 감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 물질, 삶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는 곳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발이 부딪히고 때로는 당신의 몸이 가시에 찔려도 그 양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이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되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는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삶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소홀했던 그 사랑의 실천이 다시 한번 손이 펼쳐지고 발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여러분에게 퍼져갈 때 그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에 감동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속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눔과 베품에 대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다 자기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내 이익,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랑이 꽃피고 향기 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기억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리 멀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보고로 가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곁에 서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 때 누가 우 누가 좌 그들의 명예적 욕구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힘없이 체포당하고 고난당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 하나가 갈 때 갈릴리 출신들 6명이 줄줄이 따라가서 그 밤에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잡힐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 깊은 데까지 갈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도 오른편 왼편 다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인 줄 모르고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수습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야단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정하게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지만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미흡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 사랑을 가슴에 불타게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선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 있거나 상처받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한번 네 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태워서 네가 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뜨거워지면 환경과 일과 여러 가지 여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어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갈보리상에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적인 사랑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열매는 용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용서다. 오늘 이 세상은 실수를 자인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무언가 갑이 되어서 그를 배려함으로 용서하는 게 용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그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용서로 이어지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결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닫혀있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 받아줄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일 수 있고 함께 동역하는 일꾼일 수 있어요. 마음에 쌓아놓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용서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그 용서의 사랑이 꼽힐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스크까지 다시 쓰고 소나무 내미는 것도 힘들고 누구를 안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로 갈 때 종종걸음 치지 말고 옆에 누가 있나 보시고 사랑의 손도 좀 내미시고. 요즘 하도 세상이 이게 어지러워서 괜히 잘못 안았다가는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서로 좀 안고 축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친절함의 표현이 얼어있는 심령들을 녹이고 사랑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래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이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으로 손 내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더하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래요. 이 한 해 여러분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때 너희가 전하는 사랑, 너희가 전하는 복음, 너희가 전하는 구원이 능력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잃고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한다, 보고 싶어한다, 만나고 싶어한다, 경험하고 싶어한다 라는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민 손,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겼던 섬김들, 용서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거릴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말에 이 사랑의 훈훈한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